복은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포도나무와 가지라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런 관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그 4절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표현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 가르치는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친밀함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그 친밀함을 연합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연합은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짧은 시간에 그것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핵심내는 몇 가지 점들을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자들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인을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라 혹은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왜 신자들을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자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신자만의 어떤 특별함을, 그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신자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야 하겠습니까? 사실은 교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때로는 정답을 찾을 땐 아닌 것부터 소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냐. 우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다? 심판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러면서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부활로 일으키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 복음에 속한 이런 교리들은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없으면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자라고 말하면서도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뭘 믿는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만한 그런 실력이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알맹이 없이 단지 맹목적인 감정과 충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는요, 적어도 내가 누구를 믿는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왜, 무엇을 그분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믿는다라는 것하고 지적인 동의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당연히 귀신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럼 귀신들이 믿고 떤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심판하신다라는 건 귀신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그분께 순복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하는 것은요, 단지 지적인 동의만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신비한 경험이나 어떤 체험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뜨거운 체험이나 신비한 이적들을 믿는 믿음의 증거들로 내세웁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 분명히 간증과 체험으로 채워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요. 체험을 기준으로 내세울 수 없는 것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한때 주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다, 그것만 가지고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들어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요, 이전에 정욕을 쫓던 어둠에 속한 일들을, 어둠의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행함에 착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 믿음 건강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행실만으로 믿음을 말하기에는 역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가 맺는 그 친밀한 관계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과, 살아계신 예수님과 그 친밀한 연합을 누리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것이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도 큰 갈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면은요,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이 또 내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진리를 아는 참된 그 바른 지식도요, 또 그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그런 나의 특별한 체험도요,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착한 행실도 모두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모든 믿음의 선한 열매들은 바로 주님과의 이 친밀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은요, 성도라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연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딱 느낌적으로 확 와닿으면서도, 근데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딱히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신자는 실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 이게 말로는 잘 설명하지 못해도 경험하고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설명을 해보라 하면은 이제 이게 조금 어렵기는 하죠. 먼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고 부르심을 따라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이를 두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에서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연합은요, 영적인 신분인 거듭남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이후에도, 접붙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님과 연합되고 영적으로 그분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7절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에 보시면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 즉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공부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내 안에 자리하게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습관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성경 시험에 만점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뭐 암송 구절을 줄줄줄줄 그렇게 암송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력이 있어서 내 가치관과 내 말과 행동을 주장하게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얼마나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또 그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해야 할까요? 말씀을 주신 주님께 인격적으로 설복되지 않은 사람은요, 기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깊은 교제요, 그 연합을 통해서 주님께 설복된 사람만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며, 또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조차도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죠. 주님은 바로 그런 수준의 친밀한 연합과 지속적인 교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가요, 열매 맺음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어떤 능력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관련한 사역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들도, 성령의 열매들도 맺어야 한다라고요. 오히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성품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품의 열매를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 자는 기쁨으로 설복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 성품에서부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에 예수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품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은요, 성품의 열매로 그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에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도 맺게 되어 있고, 주님의 일을 하는 능력의 열매들도, 사명과 직분에서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둘째로, 주님과 연합하여 지속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기도와 응답입니다.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자꾸 그 뒷부분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만 주목하기가 쉬운데요, 실은 그 전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연합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어진다라고요. 나이 70이 되면은 종심소요 부르고라고 해가지고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다, 그런 유교적인 가르침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남이 없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무엇을 구하든지 바로바로 주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을 들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과 연합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기도의 응답이 풍성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존재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요. 포도 열매가 많이 맺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감이 많이 열리면 그 나무는 감나무인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맺는 열매가 주님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라면은 세상에 우리가 그 접붙임 바 된 주님의 열매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신자,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분의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다운 신자요,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신비로운 연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참 포도나무와 가지로 그렇게 연합하게 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런 복된 삶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가지로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의 그 연합과 지속적인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떤 신앙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자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로 열매를 많이 맺으며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과 연합한 자로 그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그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로 전 세계가 그렇게 여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속히 그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도 같이 기도하신 후에 또 여러분 각자 가지신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